따서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은 1283페이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오바다서 1장 1절입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오바다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한 장으로 된 매우 짧은 그런 책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한 오바다 선지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인물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바다 선지자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활동했던 사람은 있습니다. 아합 왕 때에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오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때에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다른 굴에다가 이렇게 숨겨서 그들을 참으로 먹이고 살린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이 오늘 오바다 선지자라고 하는 확정은 갖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활동한 시대가 이 에돔이 멸망할 시대를 본다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같은 인물이라 하기에는 무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바다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 하는 뜻을 가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배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이름이 되어집니다. 오바다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오바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명칭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을 가질 수가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방금된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라,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자기를 소개할 때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어떤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하고 소개할 수 있는데 가장 즐겁게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 그 이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종이라는 이름만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이름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종이 돼가지고 정말로 이 당시 종이라는 것은 인권이 없고 그 사람에게 속한 재산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아픈 그런 이름이 종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정말 멀리하고 싶은 이 이름, 종이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어질 때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떤 이름도 그것이 나에겐 너무 수치스러운 이름, 나를 너무너무 그냥 위축시키는 명사, 그 어떤 이름도 예수와 연결되어지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경제라는 이름으로 나를 흔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형편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흔들고 있을지라도 이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면 찬송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 예수를 더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에게 있던 이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과거에 수치스럽고 꺼내기도 싫던 그런 내용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책임자로 앞장서 있는, 그래서 늘 자기가 생각할 때, 와, 내가 그런 일을 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 재료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통로가 되어 때는 그런 마음을 갖추도록 하는 이런 재료가 되어져서 평생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름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그렇게 접근하게 되어지면 가장 찬송의 제목, 영광의 제목, 자다가도 부를 노래의 제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오늘 나타나는 오베다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 나는 지난 한 주간 아니면 7월 한 달 과거에 살아오면서 무엇의 종으로 살아왔는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모두 종 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냥 죄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죄가 다스리는데 그냥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술의 종이 되기도 하고 도박의 종이 되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한 유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베다는 예배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무엇인가 숭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숭배하려는 이 본성이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다른 무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라도 숭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요는 사람들이 만날 때 인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시저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시저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출세에 지장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 모든 삶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시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인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시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데 아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 줄 압니까? 1세기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자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에요. 아니요,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다는 것, 우리 바탕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 이거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우리 속에 깔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초처럼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 있는 오바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오바다의 묵시라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말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 속에 있다가도 어떤 비전을 가지게 되면 갑자기 꿈틀거리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이런 영성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읽고 하는데도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역사하는 이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묵시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이 말씀이 나를 반짝이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솟생케 하고 이 말씀이 나를 꿈틀거리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은혜들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오바다서를 대하면서, 오바다서는 성경의 소선지서로 분류되어져 있는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많은 부분들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쪽 유다 왕국을 향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 오바다서는 특별하게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아닌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돔은 사해 동남쪽에
유다 왕국의 접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이 왕국은 적어도 해발 15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사해바다 옆에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몇 시간을 올라가서 마사다 위에서 보게 되면 사해바다 그 건너편 쪽으로 요르단 지역에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이 살던 고지대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붉은 땅.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나무 한 그루 안 보이고 거의 다 붉은 이 황토 흙과 같고 사암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왕국은 큰 왕국이 못 됩니다. 길이는 한 160km, 넓이는 20에서 30km 정도 되어지는 길쭉하게 고구마와 같이 생긴 그러한 지역이 되어집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의 후예들이 이제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세운 왕국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멸망당하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마음이 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너를 속였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쏟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 이 당시 사람들, 에돔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는 영성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스며드는 바탕에 깔린 영성은 교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교만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가파른 벼랑과 험준한 산 꼭대기에 도시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정말로 사람들로서는 침범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이 에돔 족속이 살던 그 지역은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속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아니면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페트라라고 하는 이런 지역을 보셨을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그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 이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폭이 2, 3m 밖에 안 됩니다. 폭이 2, 3m 밖에 안 되는 그 통로를 1km 동안 빠져나가야 됩니다. 1km 동안 그런 속으로, 그러니까 그 몇 사람이 그냥 쭉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12명의 군인을 가지고도 한 군단을 상대하여 쳐부실 수 있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12명을 가지고도 한 군단이면 로마에서 3,000에서 6,000명의 인원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 인원들이 거리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12명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요르단에 속한 지역인데 요르단에서 한 3시간 정도 내려가게 되면 사막 가운데 산들이 쭉 솟아오르면서 그 위에 있는 도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고학의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곳에는 사암이니까 바위가 잘 파여졌어요. 그래서 바위를 파서
그곳에 극장도 만들고 그곳에 상수도 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공중 목욕탕도 만들고 요즘 필요한 거 다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곳이 되어졌습니다. 이 에돔은 특별히 또 지리적으로 그렇게 안정된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이집트와 북쪽에 시리아,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바로 이들이 있는 지역 옆을 통과해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행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또 무역을 하고 하면서 부를 마음껏 축적했습니다. 부를 축적해가지고 어디다 쌓아놓습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온갖 보물들과 부를 축적하여 쌓아놓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끌어내려서 이것을 뺏어갈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우리는 만세반석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의 번영과 에돔에 그렇게 참으로 쌓아놨던 것들, 이것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지게 되었고 그 교만이 결국은 망하도록 만들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쌓아놓은 물질들, 그것을 보면 이집트가 있는 한, 시리아가 있는 한 우리는 늘 수입이 되어지니까 그냥 걱정 없다. 부를 가지고 걱정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곳에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 환경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리장성을 중국이 쌓았습니다. 만리장성이 중국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환경은 중요합니다. 환경은 중요하지만 그 환경 때문에 천혜의 요새다, 많이 쌓아뒀다, 이것 때문에 안심이 되어진다든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 왕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가장 강할 때는 자기의 거처나 궁궐이 없이 부하들과 같이 떠돌며 다닐 때 가장 강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궁궐도 없고 요새도 없습니다. 환경이 가장 안 좋을 때 다윗은 가장 강한 지휘관으로 또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광야의 동굴이나 절벽 아래 혹은 초원 아래에서 밤을 지내고 비바람을 피하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앞에 사울은 와 있는데 동굴에 숨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시절 다윗은 가장 많은 기도를 했고 가장 많은 찬송을 지었고 가장 많은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안정이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이라고 믿는 순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걸음을 움직이고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은 안전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정의 근원이요, 평강의 근원이며 피난처가 되어지시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제자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세상이 볼 때 안정이 없어요. 막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하시면서 말씀이 뭔가 하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파도는 치고 있는데 안심해라,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보고 펄떡 내려 뛰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보니까 물결과 바람이 그냥 무서웠어요. 보고 빠져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환경이, 형편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여러분, 아무리 궁궐 같은 곳에 살더라도 그곳에서 예수 때문에 평안하다면 됐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때문이 아니라 이 궁궐 때문에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평강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안정이 되시기 위해, 모든 수고한 자들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때문에 안정이 있는 것. 에돔은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채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런데 점점 그런 곳에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4절 말씀에,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페트라라고 하는 그들의 수도는 마치 독수리 둥지와 같이 높게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 사이에 있는 것 같이 그 높은 곳에 안정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서 끄집어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내 삶의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가 있다는 거 감사한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 젖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세속주의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서, 그 평안한 환경 속에다가 나를 맡기고 영적인 안일에 젖어들게 되어질 때 영적인 나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정적인 그 속에, 외부적인 환경적인 안정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안주하고 있고 영적인 나태가 오게 될 때 특별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 느껴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맡아서 감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필요한 것이 다 있으니까요. 이미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채워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오만입니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무의식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지 않는 속에서도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사실 에돔이 그렇게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배제해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세속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제 국가인 유다와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군과 한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지럽히고 빼앗고 하는데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말씀에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역사나 공동체의 역사나 우주적인 역사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주인 되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가치,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 이것은 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민족을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것이 결정나게 되어졌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에 따라 가지고 복이냐 화냐 흥망성쇠가 결정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캐나다에 와서 또 다른 걱정 딴 사람들보다 덜하며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원인을 우리 자신들에게만 돌린다면 에돔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주를 섬기며 에드몬턴 제1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가족이 되어 살게 하신 것, 한국을 떠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뭉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딴 사람들이 갖지 못한 더 좋은 이런 은혜의 역사를 덧입었으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돔 왕국은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여우가 다니고 독수리가 나는 그런 폐허가 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함의 영성,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산다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성, 이거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에돔의 영성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얼마든지 정겨웠던 얼굴들 가운데 교만한 얼굴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서도 어떤 때는 한없이 착한 것 같은데 어떤 때 한없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연약함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수록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내려가서 또 주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에돔의 영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영성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마음 모두어 기도하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것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 흔들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안심하라 하면 안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담대하라 하면 담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는 이런 삶을 엮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더 깊숙이 만나며 그곳에서 더 큰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더 진한 향기를 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주의 사람들에게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늘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 주시고 교회 공동체 생각하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